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오리온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망케는요, 이 밤에 선포되어진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물었어요. 눈치를 채셨군요. 잠깐 숨기겠습니다. 네. 대부분 나라는 1위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그런데 잠깐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OECD 국가면 이 시대에 이 돈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도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모여있는 연합집회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자꾸 제가 물었죠.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뭐 사주면 좋을까?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입니다.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뭐라 그럴까요? 그죠? 피자요, 치킨이요. 저도 그쯤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아마도 요즘 물었으면은 주식이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저녁 집회할 때만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오늘 아침 집회 때만 해도 주님만 구하겠다고. 여러분, 그랬던 아이들인데요, 진짜 뭘 원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땅이요, 아파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됐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8%, 그리고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3.8%. 우리 오륜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눈을 조금만 넓혀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3.8%예요. 뭐 기간마다 다르지만 거의 3%, 4%가 반복돼서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6개 기독교 학교를 방문하고 왔어요. 4월, 5월이면 제가 속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요, 종교교사로 교생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미션 스쿨입니다. 고등학교예요. 올해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학교 선교부장을 뽑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 아시죠? 선교부장은요, 매일 수업 듣기 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아이들이고요, 매 학기 수련회를 준비하는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를 뽑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조금만 더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온 아이들 500명 애들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나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한 반 평균이 22명, 23명인데 그 반에 주일날 교회 가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선교부장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500명, 한 학년에 500명, 지금 1500명 애들인데 그러면 500명 애들 중에 주일 교회 가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평균 두 반에 한 명 가더래요. 정말 3.8%가.
정말 100명 중에 99명, 97명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올 한 해 현장 가서 마주한 현실은요 1%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요? 25명 중에 1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이 아이가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학교를 가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예전 같지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우운동 때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기 평양 땅에 동방에 예루살렘에 섰다고, 저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할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1.4%였습니다.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요. 교회 많지 않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98명, 99명 예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믿음의 청년 세대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땅 하나님 땅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땅 위에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의 세대로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허락하신 3.8%의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땅의 죄악이 절반 정도 낮아졌을 때가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 그 죄악의 높이보다 능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마을 도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도성으로 능히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건 의인 10명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의인 10명으로 다시 설 때 우리 하나님 이 세대를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받는 도성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 시대 많은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발표였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것을 책으로 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시작. 예전에는 선교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의 그 민족에 선교사님 파송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말 그대로 수평적 선교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성경적 명령인 게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4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 3.8%라면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였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없는 자에게, 나한테 복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한테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복음이 있어요, 이 동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한 그곳이 선교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붙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할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니 여러분 선교사님 파송할 때 5%가 안 되면 unreached people,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신적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조금만 비교하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 심령이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도 같이 가서 하나님의 그 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힘들었을까? 아니, 그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 때문에 힘들까? 2022년 4월, 2023년 5월, 2024년 1월, 그리고 딱 1년 전 2025년 4년 연속으로 나왔던 1위는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심교회건 시골교회건 대형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자녀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와 열방에 있는 그 민족은 아직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이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를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2분한테, 목사님, 어느 교회건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슈라면 어떻게 해야 이걸 좀 타개합니까?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새벽부터 밤끝까지 말씀 붙들고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거를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4위 재정, 3위 교육정책, 2위 교회학교 인식, 1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다시 교육이 쉽지 않겠다.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 아니야? 이슈 때문 아니야? 게임 때문 아니야? 늦잠 때문 아니야? 우린 세상 가운데 그거 좀 바뀌어야 다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 준 요소가 뭐야?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4위 교회학교 선생님, 3위 교회 친구, 2위 교회학교 교육자, 1위 누구라고요? 부모야. 다시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은 내 부모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1998년도에 물었습니다. 부모님,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십니까?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64.7%. 10명 중에 6, 7은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딱 20년 만에 물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52%. 여러분 아시죠? 52%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다시 물었더니 완전 역전됩니다. 63%의 부모가요,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한 거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이라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세상이 아니라 내 부모라고 말하는데 그 부모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정직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도청하고 있다. 여러분, 도청은요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례신학대학교 오기 전에 서울시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매주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조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늘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누구냐?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만든 세상에 다른 얘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 대학이요, 직장이요, 연봉이요, 스펙이요. 그때 딴 건 몰라도요, 네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된다고 목숨 걸어 전하는 게 원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 믿는 18%의 부모 세대가 내 자녀에게 오늘도 목숨 걸어 전하는 이름 한 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입니까?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귀에 끊이지 않게 들렸던 너 그것만은 붙들어야 돼 라고 말했던 한 단어가 뭡니까? 우린 기억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 사건을 가장 먼저 범죄한 자도 하와고, 이건 먹어도 되지 않겠냐 건네준 자도 하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고 따지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일관적으로 먼저 범죄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굴 찾아오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찾아오셔서 너희들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 맡은 부모 세대를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늙어도 안 떠난대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이 부모 세대는 여전히 선교의 대국인데 왜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길을 가르치라고 했던 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고, 늙어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을 가르치란 말이 어떤 성경의 지식을 잘 전달해라, 교리를 잘 정리해서 알려주거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면 이 문장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를 통해서만 구별되어 보이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문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내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지나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라.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여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오늘도 우리 귀로 들리고
삶의 등으로 보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붙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구하던 그것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의 보수하심이 크십니다. 함부로 무너져 있지 않고 함부로 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내 자녀가 보기 시작할 때 그 자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저렇구나. 세상이 무너졌다가 함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졌음을 일으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 안에는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가 뿌리에서, 땅에서 뿌리가 잘렸는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요, 내가 원하던 그 인생의 뿌리가 잘리면 이제 끝났네요.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도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 가운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거기서 우리 자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때 담임 목사님, 교부, 성경학자들이. 근데 그들이 교회들마다 보냈던 목회 서신을 보면 저 문장이 반복돼서 써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일회가 거기 있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비 사형수라. 예수 믿는 것은 곧 목숨 내놓는 길인데 그들 집에는 늘 거룩한 의례가 있었대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의례요. 반복된 삶의 패턴이요. 무엇이었을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변하실 하나님께서 오실 걸 꿈꾸며 마라나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무너진 건요, 로마의 악이 절반 정도 줄어서가 아니고요, 로마의 악이 극을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임을 고백했던 바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땅 위에 천년 로마는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땅 위로 올라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어서는 방법이 500년 전입니다. 마틴 루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선포했던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책임져야 될 영적 구원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웃도 우리 친족도 다 전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성경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외쳤던 건 80억이 넘는 지금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내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라고, 예수님이 너를 오늘도 구원하신다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말할 한 사람을 딱 붙여줬다면 누굴까요? 그 아이의 예수 믿는 부모죠. 1.1획도 틀림없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A 안에 내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오늘도 붙여줬다면 그의 부모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걸 너무나 잘 훈련받았던 나라입니다. 1919년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목사지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적었으니 이걸 법처럼 여기고 목회하십시오라고 가르쳤던 바로 평양신학교의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뭐 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기록했던 평양신학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서요, 이제 그 평양 땅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신앙은 그게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며 내게 맡긴 이 신앙의 전수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 위탁해버린 자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을 가르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로서 이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이 부모가 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진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음을 가는 것일까?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께서 실천하라 말씀하실까?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부모 세대는요,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위치는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입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이요, 이제 이것만 건너면 40년에 드디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적과 꿀인 저 땅이요, 땅 한 평 살 수 없었던 애굽 땅에서 살던 부모 세대에게 적과 꿀인 저 땅 다 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부모 세대 입장에서 얼마나 그 땅 빨리 들어가 보겠어요? 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그 직장을, 그 연봉을, 그 좋은 것들을 내 자녀에게 다 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 땅 빨리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 거야. 약속한 대로 내 자녀에게 그 직장, 그 연봉, 그 삶 내가 줄 거야.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40년 전 내 눈앞에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의 찌꺼기를 먹이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동행하심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손만 들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누가 뭐래도 내 삶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래요. 분명히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게 명하지 않으시고요, 부모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지금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지금 이 부모의 마음에 살아서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단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으니 그 땅 들어갈지라도, 7 족속이 우상 세워놓고 사는 그 땅 들어갈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 땅을 감히 진짜 승리의 걸음이 된단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설득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너의 삶과 함께 할 것을 이 부모가 먼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누구 마음일까요? 자녀 마음일까요? 부모 마음일까요?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살아계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전하는 건 종교적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언약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은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40년을 너희 부모 따라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만나 먹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 들어가면, 그 대학 들어가면, 그 직장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요. 자녀의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내 심장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여전히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올 텐데 그때도 내가 너희 자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음의 통로가 누구냐? 네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여전히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다음 세대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그들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웬일인지 이제 하나님과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이 이렇다고 너가 전할 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12절에서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라고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그것을 내가 전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덮어주시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럼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언이라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읽냐 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좀 교리 좀 잘 정돈해서 설득해봐. 내 자녀가 하나님 없다 그럴 때 좀 잘 정돈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한번 토론 좀 해봐,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서 그 뜻을 의역하면 그 뜻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 설득하라가 아니고요, 말하라예요. 설명하라가 아니고요, 선포하라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지혜보다 높으셔서 내 설명으로 다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되니 우리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이 큰 진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게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는 하나님을 증언하면, 우리가 증언할 때 성령님 설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요,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법정에서요, 증인이 증언하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증언은요, 법적 효력이 돼요. 그 일이 정말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들려주시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자녀 교회 하나님을 증언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17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요. 우리 자녀가 고1, 중2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쯤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날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 딸이 안방 들어가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번 주 교회 안 갈래. 아니, 방금 전도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했던 이 딸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혜인아, 왜?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나 교회 안 가. 제 기억에 태어나서 가정예배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이 딸이요, 하나님 없으니까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 교수인 저도요, 제 딸이 하나님 없잖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말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논리로 설득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혜인아, 알겠는데 일단 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자. 왜요?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 그러고 들여보내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웠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혜인이가 하나님 없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잖아요. 우리 혜인이 믿음 주세요. 근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제가 아멘 그러고 자겠는데 조금 더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이건 뭐 영어 좀 그만두겠다, 수학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마무리를 못하니 거기 밤을 샜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일어난 그 시간에 이제 눈을 딱 떠서 일어나야지. 그리고 허리를 바로 딱 세우고 밤새 했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인이 믿음 주세요. 밤새 기도해도 아무런 말이 없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했던 단 한마디의 기도에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히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형서봐, 네 딸 혜인이 괜찮아. 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더 단단히 붙들고 있으니 괜찮아. 정말 안개가요, 그 짙은 안개가 햇볕 한 번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요, 정말 제 마음속에 밤새 그렇게 기도해도 조금도 평안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딱 찾아오자마자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맞아, 우리 혜인이 미국에 있을 때 10몇 년 전에 그 일이 있었지. 거의 10년 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이제 7년 반의 유학을 마치고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그래서 7년 반 만에 정말 거의 예외적으로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하고 있던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논문 제출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목사님 집 가서 오랜만에 좀 밥도 먹고 우리 한국교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 얘기 좀, 삶은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당장 오늘 오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딸 혜인이가 이제 2살이 채 안 됐거든요. 그 바구니에 이제 넣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재워야 저희가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집에서 이 거실에서 가장 먼 방이 이 복도 형태로 된 집이었는데요, 복도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이 바구니째 이 아이를 넣어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저녁밥을 먹습니다. 저녁밥 먹는데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빵 구우세요? 안 굽는데요. 그런가 보다. 밥 다 먹고 이제 거실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거의 심야가 됐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거기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 웃고 너무 밝은 분위기에서, 근데 어디서 갑자기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이제 빵 타는 냄새가 아주 짙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빵이 타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얼굴빛이 딱 바뀌더니 아까 혜인이를 넣어놨던 그 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모님도 달려갑니다. 저랑 아내도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이 문을 딱 열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몇 초 되지 않아 기침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 방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제 이 혜인이 2살도 안 된 딸을 그 안에서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위에 등이 별로 없잖아요. 다 스탠드로 키잖아요. 스탠드를 딱 키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아이가 금방 깰 것 같은 거죠. 불을 끄니까 아이가 깨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입고 갔었던 면으로 만들었던 옷을 그 스탠드 위에 덮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탠드가요,
아주 큰 백열등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갓이 플라스틱 갓이었어요. 덮어놨던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한번 확 났으면 괜찮은데 불은 나지 않고, 이제 이 뜨거운 백열등에 면과 닿은 그곳에서 열이 나는데 옆에 있던 플라스틱이 늘러붙기 시작하고 플라스틱이 녹으며 그 유독가스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그 방은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밀폐된 공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왔던 그 유독가스, 플라스틱 녹은 유독가스가 이제 그 문틈새로 나와서 빵 타는 냄새, 이제는 그 거실까지 짙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너무 열이 나서 백열등은 터져버렸고요. 그 방은 완전한 어둠이었는데 여전히 열은 있어서 그곳에 문 열자마자 유독가스가 가득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인도요,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온 유독가스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30분 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로 들어가면 뇌가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딸은 2살도 안 된 딸이 거기에 3시간, 4시간째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는데 안 보이죠? 어떻게 해요? 저랑 아내는 바닥을 더듬으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건져냅니다. 아이가 미동이 없습니다. 아이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이가 깨는데, 아, 숨은 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섬기고 있던 이민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12시가 이미 넘었지만, 장로님, 제 딸이 이런 상황인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리치몬드 버지니아의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던 세인트 메리 허스피털의 부원장님이셨거든요. 저희 혜인이가 태어나는 그날도 그 병원에 같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를 인계하고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오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울고만 계세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안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먼저 이 부원장님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닥터 로, 얼른 들어오세요. 장로님이 들어가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를 급히 부르는 거예요. 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쫓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혜인이 다 검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혜인이 뇌에 유독가스가 1초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아이는 지극히 정상인이 태어나십시오. 너무 기뻤지만 저는 불안한 거예요. 저는 봤잖아요. 지금은 잠깐 괜찮을지 몰라도 이 상태로 집에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좀 입원 좀 시켜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의 규칙상 아무런 증세가 없는 사람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실갱이에다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와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유년신학교로 이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딱 주차장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차 안에 앉아서 우는데 몸을 못 가누, 막 흔드니까 제가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새벽에 고속도로 그 옆에 갓길에다 차를 대고요,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잖아요. 빨리 갑시다. 아이도 지쳤고 우리도 지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참 만에 이제 진정된 뒤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이 혜인이를 안고 그 주차장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 앞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중간부터 왼쪽은 몇 시간 전에 바로 그 거실에서 그 식탁에서 깔깔깔 웃으며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딱 절반부터 오른쪽은 그 시간에 그 유독가스가 가득한 백열등마저 터져버려서 완전한 어둠이지만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제 딸 혜인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1초도 쉬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아내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아내가 몸을 못 가는. 근데 여러분, 혜인이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어, 이 음성 딱 들려주시자마자 1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때 찍었던 그 화제 났던 장면들 사진 다 찍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주셨어요. 프린아웃 다 했습니다. 마루의 거실에 이걸 다 뽑아서 깔아놓고요, 제 딸 혜인이를 부릅니다. 혜인아 나와봐. 안 나오겠대요. 자기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혜인아, 예배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얘기야. 너 2살 때 있었던 얘기니까 나와봐. 그리고 이 아이를 앉혀놓고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올라간 제 딸이요, 들으면서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이야? 진짜야? 내가 그랬다고? 이 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이가요,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해? 나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분 취급했었는데 하나님 나 거기서 그렇게 살려줬다며, 나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나 미안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옆으로 가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음성을 그대로 말했어요. 혜인아, 너 괜찮아. 너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너 더 단단히 붙들고 계셔. 그 유독가스 가득한 방 안에서도 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살려내신 하나님이 너 그냥 두지 않으셔. 여러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의 끝장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포기하고 놔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자녀 포기한 적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건강을요, 우리 자녀의 공부를요, 우리 자녀의 믿음을요, 우리 자녀의 삶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자녀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녀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떨어질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만큼 우리 자녀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의 강함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손으로 동행해 주시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주가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진짜 일어서는 건요, 우리 가정이 진짜 안전한 건요, 그가 완벽한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길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의 수준만큼 서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큼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 하나가 일어서도요, 전 세계가 유익을 얻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업 하나가 일어서도요, 그 민족, 그 시대, 그 나라가 일어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일어서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리더십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내 방식대로 키우면 내 수준만큼 크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면 하나님의 작품만큼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하면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성경은 증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작.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자녀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감람나무는 평균 1000살쯤 삽니다. 근데 학자들은 지금 저 나무가 한 2000살쯤 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 그림 보세요. 딱 절반부터 밑에는요, 1000년 된, 2000년 된 뿌리가 깊은 고목의 감람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요, 어디서요? 뿌리가 깊은
그 감람나무에서 어린 감람나무가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저것이 증언되고 있는 저 중동 땅은요, 지금도요 6개월 7개월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땅은 사막입니다. 그런데요, 땅은 사막일지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요, 저 깃에는 생명수가 다 있는 나무가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리면 오늘도요 어린 감람나무는 잎이 푸르러 하나님의 때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3.8%의 미전도 종족의, 여러분 지금 영적인 가뭄과 같은 땅에 오늘도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가 혼자 이 땅을 살기에는 하루 만에 그 잎줄기가 메마르고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래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오늘도 생명수에 닿아 있어서, 그로부터 오늘도 생명수를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세상은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저 땅 밑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는 들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뿌리가 되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어린 감람나무로 1000년, 2000년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우선적인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떤 육체예요? 모든 육체예요. 우리 자녀는 모두 하나님께서 빚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믿음이 커야 성령 받지 않을까? 조금 더 행동이 달라져야 성령 받지 않을까? 아니요, 어떤 조건이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예언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미래를 말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 이것을 전하는 세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 그 자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할 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 밤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깨어짐보다 하나님의 보수하심이 오늘 더 강력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깨어지지만 더 온전한 것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사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말씀 듣게 하시면 이제 우리를 통해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앙 전수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먼저 말씀 맡은 자는 우리가 나의 신앙을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자녀를 세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방식대로 키우는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설득이 아니라 증언하며 숙제가 아니라 언약으로 얻어 그 걸음을 걸어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 세대가 되어 오륜교회와 이 세대를 믿음으로 힘있게 섬겨감을 목도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